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늘 예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개를 세우셨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가정이에요. 가와만사성이라는 말 아시죠? 웬만한 집에 가면 이렇게 가와만사성을 안방에다가 거실에다가 걸어놓잖아요.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그렇습니다. 진리입니다. 가정이 불안한데 밖에서 무슨 일이 될 수 있겠어요? 가정이 무너지는데 사회가 국가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수신제가 치고 평창한 성화가 있습니다. 이 말도 역시 집안이 바로 잡혀야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가 평안해진다. 천하가 평안해지는 것, 나라가 평안한 것은 먼저 가정이 평안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흥망성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사회나 국가의 기반 시설과도 같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내 인생도 무너질 수 있고 국가와 사회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시죠? 뭘까요? 오늘이 어린이날인데요, 저출산 문제죠. 초저출산국이에요.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니까 출산율이 0.69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한 명을 안 낳는다는 겁니다. 0.69면은 1이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평균적으로. 둘을 낳아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지탱할 수가 있어요. 안 낳는 사람도 많다는 거고 하나만 낳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는 거죠. 둘 이상 낳는 사람도 있지만 0.69 말이 안 돼요, 여러분. 한 명 태어나는데 지금 3명이 죽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면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 인구는 반토막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선진국이 되려면 7천만 명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5천 명이 넘어 있는데 인구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 선진국이에요. 그러나 더 강한 나라가 되려면 더 아이를 낳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아이를 2명 이상 낳고 1명 이상 하나 더 낳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도 걱정이 되니까 어떤 기업에서는 아이 하나 낳을 때마다 1억, 둘 낳으면 2억.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부영건설이라고. 그럼 나라에서 아이 하나 낳으면 1억 준다고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라는 거예요. 2억을 주면 결혼에 졸랐겠다는 겁니다. 2억을 가지고 시작하면 괜찮지,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애 키울 때, 옛날 얘기해서 죄송해요, 어땠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둘만 낳았어요? 기본이 5명이잖아요. 7명, 7째 많죠? 다 키워서 다 성장시켜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문화 명령이거든요. 많이 아이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이를 많이 갖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그냥 보물 같아가지고 참 애들 중심이지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에게 맡긴 것이지.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겠느냐, 굶어 죽이겠느냐. 그래서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잘 못 키울까봐, 남들처럼 잘 못할까봐,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맞는 거예요. 근데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 하나님의 자식이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맡긴 거거든요. 위탁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워줄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먹을 거 다 갖고 나온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제 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아이를 잘못 키울까봐, 또 남들은 다 잘해주는데 나는 잘못할까봐, 그래서 아이를 많이 안 갖는 경우도 하여튼 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좀 빨리 더 좋은 걸 해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이를 가져서 여러분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아픔과 어려움보다는 기쁨과 웃음이, 즐거움이 더 많아요. 그죠? 아멘.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제가 우리 막내를 키울 때 이뻐서, 막내가 이쁘잖아요. 이뻐서 자꾸 쳐다봤더니 나중에 쳐다보지 말래, 얼굴 단다고. 쳐다보지 말래. 근데 이뻐, 참 어찌게 이쁜지 몰라. 내 자식이라 그런가 몰라도 저만 나면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손주 자랑 아니라고 정신없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 아이들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이야기가 좀 딴 데 갔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하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뭐 안 가려고 해도 가겠지 뭐. 그래서 하여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고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최초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영상을 보니까 다 불안하고 다 두려움이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신 가정들은 거기가 행복이에요. 아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행복을 지금 얻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많은 걸 소유하고 높은 데 올라가서만이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잠깐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그렇게 스타들이 인생을 포기합니까? 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왜 그렇게 죄를 짓고 인생을 막장으로 끌고 갑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다 자살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없지만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많이 있지 않아요? 오래전 미국의 한 시민이 아프리카 튀니지라는 나라에서 사망을 했어요. 근데 미국 정부가 31년 만에 그분의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을 합니다. 군함에다가 싣고 왔어요. 한국에 도착했는데 대통령과 장관들과 수많은 국민들이 거기 나가서 그 유해를 맞이하고 환영하고
환영 퍼레이드를 막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길래 대통령까지 나와서 그렇게 죽은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하는데 그렇게 마중하고 환영을 했을까? 아니었어요. 아주 평범한 소시민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노래 하나 작곡했다고 그랬어요. 노래 하나 작곡했다고. 그게 무슨 노래냐면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하나 작곡했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대통령의 환영을 받아요. 제가 가사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이 사람은 하워드 펜이라는 사람인데 워싱턴에서 태어나서 가정을 가져본지를 않았어요. 돈 한 푼 정말 없이 살아봤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집도 없어요. 그래서 막장 인생이에요.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어느 날 파리를 여행을 하는 중에 너무너무 고독한 겁니다. 어디 좀 안식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자기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노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행복을 어디서 찾았을까? 가정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생각난 게 뭡니까? 자기 아버지 집 생각난 거예요. 다시 돌아온 거 아니야. 할렐루야. 왜 생각이 났을까요? 거기가 행복이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군대 가면 누구 생각나요? 어디 생각날까요? 집 생각나는 거예요. 집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형제가 있어요. 집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부터 바로 중학교 합격을 해놓고도 못 가고 돈이 없어서 그때부터 방황을 이제 객지 생활을 하는데 힘들 때마다 집 생각나는 거 눈물 많이 뺐어요. 집 생각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집 생각나는 거죠. 고향 생각나는 거고 집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클린턴 가드라는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거기가 장소예요. 가정은 혈육이 이게 피가 있잖아요. 피로 뭉쳐있는 곳 아닙니까? 신뢰의 장소예요.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예요.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가 사랑하고 자식과 사랑하고 형제가 사랑하고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모시고 살아가는 그 가정, 복된 가정, 최고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가정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가정은요, 제가 물어볼게요. 행복은 가정에서 그냥 저절로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야 될까요? 예?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1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경외가 뭘까요? 경외. 존경하다, 두려워하다, 경배하다, 무릎 꿇다, 공경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르신들을 대할 때 어른을 공경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공경, 어른 공경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요.
다음 주가 어버이주일이지만 이제 8일 날이 어버이날 아닙니까? 어른들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가정에서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12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후손이 땅에서 강한 자가 되고 부귀와 자녀들이 번성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부귀와 재물이 있다. 자손들이 번성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 있어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공경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복이 뭘까요? 누가 잘 됩니까? 누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손들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소원들이 그거 위에 더 있어요? 자손만 잘 되면, 자식만 잘 되면, 그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정말 더 잘 섬기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잘 된다면 뭘 못하겠어요? 그리고 잘 돼야 되고요. 아멘. 그리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틀림없어요. 진리입니다.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뿌린 거 나중에 30배, 60배로 반드시 거둘 줄로 믿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욥을 보십시오.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에 모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그 욥의 가정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해 보라고. 그런데 그걸 잘 하나님을 경외한 욥이 인내하고 아무것도 또 없어졌지만 시험 받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니, 인내했더니 나중에는 이것보다 2배로 더 많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복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고 부귀와 재물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맡은 일에 충실해야 돼요.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건들을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건들에겐 남성들에게 말하는,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수고 안 하고도 먹을 수 있었어요. 언제? 에덴 동산에서 수고하고 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일 안 해도 먹고 살았어요, 그때는. 근데 죄로 인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이제 심판을 받아서 죄값으로 남자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남자들이요, 열심히 일할 때가 가장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가정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아내가 약사예요. 남편이 건달이에요. 건달 아세요? 껄렁껄렁하고 빈둥에 놀고 다니는 거예요. 아내가 돈을 벌으니까 이 남편이 노는데 약국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뭐라고 다니냐, 친구들하고 화투하러 다니고 노름하고 그렇게 술 먹고 그런 데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어떤 여자분들은 일 안 해요. 일 안 해. 남자가 일하도록.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결혼했는데 좋은 직장이 있는데 딱 때려치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졸업할 때까지 그 직장을 다녀줘야 맞아요. 공부하는데 딱 때려치는 거. 나중에 왜 그랬냐 했더니 내가 일 안 할까봐, 내가 먹여 살리지 않을까봐 그래서 그만뒀는데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잘 만났죠. 내가 일 안 할까봐. 제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정말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서 가정 이렇게 해서 살았어요. 열심히 정말 일했어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아멘. 책임져야 돼요. 아내가 벌고 그럴지라도 남편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잠언 12장 25절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머리가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니까 내 집 안방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는 여성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맞벌이 시대예요. 그렇죠? 거의 집에 있는 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맞벌이가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어요, 여러분. 아내는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아내는 가정을 지켜서 가정 살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게 맞아요, 여러분요. 근데 시대가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 아이들을 누가 키워야 됩니까? 아이들을 지금은 세상에 다 맡겨놔요.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고. 여러분, 학교에 맡겨서 아이가 정말 바르게 성장합니까? 요즘 학교에서 그렇게 만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학교에 아이 맡겼다고 아이를 바른 인성으로 못 키워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저 지식 쌓는 곳이 아닐까요? 그렇죠? 학교는 지식 하는 데예요. 옛날에 대학은 낭만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취업하려고 하는 데가 대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최고의 교육기관은 여러분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아버지가 가정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부터 양육하면요, 아이 이 마음속에 기초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멘. 나중에 나이 먹어서 세상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때 말씀 넣으면은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교육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은요, 인구가 우리나라 3분의 1도 안 돼요. 전체 다 세계 다 합해봐야. 근데 노벨상 25%, 노벨 과학상 60%, 세계 대학, 유명 대학 3,000개의 교수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최고의 상위권 29%가 변호사, 미국의 변호사 25% 상위권의 유대인이고요.
미국의 큰 빌딩, 인많은 은행, 대형 백화점 주인의 90%가 유대인입니다. 곡물 시장, 세계 무기 시장, 세계 석유 시장, 할리우드, 영화계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소수 민족이 어떻게 됐을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이 지혜, 능력 주셔서 그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머리가 되게 된다 했잖아요. 머리가 돼 있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소수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얼마나 험난한 시대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남편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내는 집안에서 가정을 잘 행복하게 만들고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어요. 시온이 어디냐? 오늘날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세요 한번요. 교회에서 얼마나 큰 축복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을 때도 교회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아이를 갖게 되었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던킨 도나츠라고 여러분 아세요? 잡숴보셨어요? 이게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신조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가정으로 경외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걸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세우는 일이 나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큰 축복을 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큰 인물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하는 삶.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할 때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다 주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복을 받고 나는 잘 됐는데 내 자녀에서 그게 끊어지면 그건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계속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고, 그래서 축복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천대까지 넘쳐나서 정말 하나님을 자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으면 이런 간증과 고백들이 형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